네, 죽어야 다시 사는 그 비밀을 간직한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2장 1절로 5절 말씀. 제가 가진 성경으로는 신약 265페이지입니다. 고린도전서 2장 1절로 5절 말씀입니다. 다 찾으셨으면 저 한 절, 여기 계신 분들 한 절 돌아가면서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나아가 하나님의 증거를 전할 때에 말과 지혜의 아름다운 것으로 아니하였나니 내가 너희 가운데 거할 때에 약하고 두려워하고 심히 떨었노라. 다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 믿음이 사람의 지혜에 있지 아니하고 다만 하나님의 능력에 있게 하려 하였노라. 아멘. 우리는 지난주부터 고린도전서 2장 1절부터 5절까지의 말씀을 계속해서 듣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 지난주에 우리가 주로 보았던 말씀은 1절과 2절의 말씀, 그러니까 바울이 거부한 말과 지혜의 아름다운 것이 무엇이었는지, 그리고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힌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했다라는 이 고백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이제 오늘은 이 말씀에 이어서 3절, 5절 말씀을 통해 더욱 구체적인 이야기를 함께 나눠보고자 합니다. 바울이 소피스트들의 화려함을 거부하고 십자가만을 전하겠다고 선언했는데 그런 바울의 실제 모습이 어떠했는지를 살펴보기로 원합니다. 3절부터 5절까지의 말씀이 우리에게 그 답을 보여줍니다. 이 시간 지난주 내용을 간단히 정리하면서 오늘 말씀을 함께 나눠 보겠습니다. 바울이 1절에서 말과 지혜의 아름다운 것이라는 이 글을 언급했을 때 이 편지를 읽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즉시 소피스트라는 사람들을 떠올렸을 것입니다. 이 사람들은 그러니까 우리나라 말로 직역하면은 이제 철학자라는 뜻이지만 실은 그 당시에는 연설가, 정치인으로 많이 쓰였던 단어입니다. 이들은 특별히 여러 도시를 순회하면서 멋진 연설로 다른 사람들의 마음을 사로잡는 전문 연설가들이었습니다. 그들은 화려한 말솜씨를 통해서요 사회적인 성공을 거두었습니다. 그리고 그 사회적인 성공을 통해서 경제적인 이득까지 취했습니다. 이것이 가능한 데에는 그 당시 특히 고린도 지역의 특징이 한몫을 합니다. 고린도에는 경연으로 열리는 이스트미아 제전, 그러니까 지금으로 치면 올림픽과 같은 경기가 있었는데 그 가운데 말하는 것, 연설도 하나의 종목으로 있을 정도로 이 말 잘하는 것은 그 당시에서 굉장히 존중받는 능력이었습니다. 그리고 디그니타스, 명예를 얻는 그런 직업이 이 말하는 소피스트라는 직업이었습니다. 그들은 사람들의 마음을 사로잡는 몇 가지의 공식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먼저 논리적이고 이성적인 말솜씨가 있었습니다. 우리도 정말 논리정연하게 말을 하는 사람들의 그 말을 들으면은 머릿속이 간질간질하게 이 지적인 욕구가 충족되는 것을 느낄 때가 있지 않습니까? 이 소피스트들은 그러한 능력을 가져야만 했습니다. 논리정연하고 또 새로운 말들을 통해서 사람들의 지적인 욕구를 자극하는 능력이 있어야 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신뢰를 얻을 수 있는 몸가짐을 했습니다. 옷차림과 자세 그리고 목소리, 톤으로 신뢰를 조성한 겁니다. 실은 현대에도 신학교에서 설교의 실제라고 해서 설교를 실습하는 수업이 있습니다. 그 수업에서 평가 항목 중에 하나도 이것입니다. 머리는 올백을 했는지, 정장을 간장하게 입고 혹시 여기에 배지가 있으면 거기에 시선이 뺏긴다고 또 혼나고
이런 식으로요. 저도 나름 안경테를 계속해서 바꿔갑니다. 이 안경테는 좀 뭔가 딱딱하고 신뢰를 줄 수 있는 그런 안경테, 또 부드러운 말할 때는 또 동그란 안경테, 이런 식으로요. 이런 식으로 사람들의 신뢰를 얻을 수 있는 몸가짐을 보여주는 것도 그들의 능력이었습니다. 또한 그 사람들은 사람들의 감정을 쥐락펴락할 줄 알아야 했습니다. 목소리의 높낮이, 그리고 그 사람들의 말하는 그 어투를 통해서 사람들의 감정을 오르락 내리락 하게 하는 능력을 갖추고 있어야 했습니다. 이런 능력들로 이 사람들은 자기 자신의 매력을 사람들 앞에서 뽐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여러 도시를 다니면서 자기의 능력을 발휘합니다. 그리고 자신들이 정착할 그 도시를 찾아 헤맵니다. 이 정착할 도시는 자기 자신을 인정해주고 수익원이 되어줄 도시가 바로 그들이 정착할 도시입니다. 말 잘하는 것으로 인정받으면 가정교사나 정치인으로 등용이 됐거든요. 그런 이 사람들이 그곳에서 사람들의 마음을 뺏기 위한 전략은 간단했습니다. 새로운 도시에 도착하면 먼저 그 도시에 대한 멋진 칭찬으로 호감을 삽니다. 그리고 청중들에게 듣고 싶은 연설이 있습니까? 라고 물어봅니다. 마치 DJ가 그 신청곡을 받는 것처럼 듣고 싶은 그 연설을, 그 주제를 받아서 즉시로 연설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의 희망곡을 연주한 것입니다. 거기에는 로마 황제의 찬양, 그 도시에 대한 칭찬 등 사람들을 즐겁게 하는 그런 내용들이 가득했습니다. 이 소피스트들의 본질이 무엇이었습니까? 그들은 진리를 말하지 않았습니다. 진실과는 상관이 없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저 사람들이 듣고 싶어하는 그 말을 하는 데 목적이 있었습니다. 가려운 것을 긁어주고 그것으로 인기를 얻었습니다. 그를 통해 교육자가 되고 또 정치계에서 좋은 일자리와 명예, 안정적인 수입을 그들은 얻었습니다. 다시 한번 이 사람들을 정리해 보면 이들의 본질은 연설가 그리고 정치인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사람들이 교회에 들어오면 순회 설교자라는 역할도 있습니다. 교회에서도 똑같이 한 거예요. 교인들의 그 지적인 그런 욕구들을 풀어주고 그 사람들이 듣고 싶은 말을 해서 그 사람들의 가려운 것을 긁어주는 역할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를 통해 경제적인 이득과 사회적 지위를 얻었습니다. 교회에서는 자기의 파당을, 그러니까 자기 사람들을 만드는 사람들이 바로 이 소피스트들이었습니다. 그를 위해 때에 따라 로마 황제를 찬양하기도 하고 때에 따라 청중들의 니즈에 맞춘, 그러니까 사람들의 가려운 것을 긁어줄 줄 아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고린도 교회 사람들의 입장에서 볼 때 이런 소피스트들의 모습과 바울의 모습은 비슷해 보였습니다. 왜냐하면 바울도 많은 사람들 앞에서 연설을 하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전했으니까요. 하지만 바울의 목적은 정반대였습니다. 2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함이라. 바울의 관심사는 자기 자신이 어떤 명예를 얻고, 그러니까 디그니타스를 얻고,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자기가 이익을 얻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바울의 관심사는 오직 그리스도를 전하는 것이었습니다. 소피스트들이 자기 자신을 드러내기 위해 말했다면 바울은 그리스도를 드러내기 위해서 말했습니다. 소피스트들이 청중들에게 여러분들이 듣고 싶은 주제가 무엇입니까? 라고 물었다면 바울은 그 사람들이 어떤 니즈를 갖고 있던, 무엇을 듣고 싶어하건 듣고 싶어하지 않아 하든 간에 바울은 조금 불편할 수 있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전하는 데 집중했습니다. 바울이 염려했던 것은 그리스도라는 메시지보다 자기 자신이 드러내는 것을 염려했습니다.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복음보다 더 주목받는 그 상황을 바울은 두려워한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그 외에 아무것도 알지 않기로라고 말합니다.
오늘날 말로 하면은 그 모든 것들은 내 알바가 아니다라고 한 것입니다. 바울은 그렇게 사람들 앞에서 소피스트로 있기보다 그리스도의 전달자로 자기 정체성을 세우고 싶어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울은 사람들에게 자신이 어떻게 보이는가에 대해서 그렇게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소피스트들은 자기의 그 가치를 높이기 위해서 자기가 어떻게 보여야 될지를 다 계산해서 움직였다면 바울은 그것을 신경 쓰지 않았어요. 고린도 교회 사람들이 본 바울의 모습이 어땠는지 바울 자신도 실은 모르는 바는 아니었습니다. 그 내용이 3절 말씀에 나타납니다. 3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너희 가운데에 거할 때 약하고 두려워하고 심히 떨었노라. 아멘. 바울이 고린도 교회 청중 앞에 섰을 때 바울의 모습에 대해서 스스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약하고 두려워하고 심히 떨었다. 여기서 바울이 말하는 약함은 정확하게 어떤 약함인지 우리는 이 고린도전서만을 통해서는 알기가 어렵습니다. 그의 빛나는 지성과 수려한 글솜씨와 정반대로 우리가 알고 있는 바울의 약점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여러 가지 문헌으로 유추해 보면 그는 질병도 있었고요. 그리고 사람들에 대하는 몸가짐의 유약함도 있고 글솜씨는 수려했는데 말은 그렇지 않았다라는 기록들이 있습니다. 외양도 볼품 없었다라는 그런 문헌들도 있습니다. 소피스트들에게 익숙해져 있던 로마 사회 그리고 고린도 이 지역의 이 사회에서 본 바울은 소피스트하고 비슷한 일을 분명히 저 사람이 하는데 말하는 사람 치고는 신통치 않다. 영 신통치 않네 라는 평가를 들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신뢰감이 안 되는 것입니다. 제가 여기서 말을 더듬고 자신감 없게 말한다면은 여기 계신 분들이 이 말에 신뢰를 얻지 못하겠죠. 바울이 그랬다는 것입니다. 바울이 만약 그리스도의 전달자가 아니라 소피스트라는 정체성을 가지고 이런 평가를 본인이 접했다라면은 굉장히 자존심 상하고 부끄러워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바울은 그 당시 굉장히 가장 상위에 있는 엘리트 중에 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사람이 멍청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굉장히 똑똑한 그의 글만 봐도 그의 지성이 얼마나 번뜩이는지를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 앞에서 말을 할 때 갑자기 자기의 질병이 도지기도 하고 또 매력적인 외모를 가진 것도 아니고 말도 그렇게 시원찮게 하지 않으니 바울이 소피스트 같이 자기 자신을 드러내고자 하는 연설가였다면 자존심이 상하고 부끄러워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들이 바울을 볼 때도 소피스트들의 관점에서는 애송이 연설가 정도로 바울은 취급받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이어서 3절에는 약하고 그 바로 다음에 두려워하고 심히 떨었다라고 합니다. 바울이 그러면은 이 약점 때문에 두려워하고 심히 떨었을까요? 사람들 앞에 자기가 어떤 모습으로 보일지가 그는 부끄러웠기 때문에 두려워하고 심히 떨었을까요? 바울이 이 소피스트라는 이 정체성을 가지고 있었다면은 그랬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아, 나 오늘 연설 망했어. 이러면서 두려워하고 심히 떨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바울은 앞서 2절에도 말했듯이 그런 것은 내가 알 바가 아니다 라고 선포한 사람입니다. 그럼 그가 무엇으로 두려워하고 심히 떨었겠습니까? 고린도후서 5장 11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주의 두려우심을 알므로 사람들을 권면하거니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알리어졌으니
또 너희의 양심에도 알려지기를 바라노라. 아멘. 누구의 두려우심을 안다고 했습니까? 누구를 보고 두려워한다고 합니까? 바울이? 주님이요. 바울은 자신의 약함으로 인해 두려워하거나 떨지 않았습니다. 바울은 오직 하나님만을 두려워했습니다. 그는 그리스도의 전달자로서의 사명을, 이 정체성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리스도의 전달자가 가장 두려워해야 될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내가 그리스도를 전할 때 이 그리스도의 뜻이 온전히 선포되지 않는 것이 가장 두렵지 않았을까요?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방식으로 그리고 올바른 내용으로 복음을 전하기 위해 그는 항상 두려운 마음으로 연설하는 자리에, 설교하는 자리에 서지 않았을까요? 다른 소피스트 순회 설교자들처럼 겉으로는 그리스도를 선포하지만 자기 자신을 과시하는 모습으로 드러날까? 그는 항상 두려워했습니다. 이 시간 이 오늘의 본문에 우리 자신을 한번 비추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어쩌면 우리는 그리스도의 사역을 하면서 저 소피스트들과 같이 나 자신을 드러내고자 하는 그런 모습들이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우리가 가정에서, 직장에서, 교회에서,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때 그리스도보다 나 자신을 드러내는 모습이 다양하게 나타나지는 않나 생각해 보게 됩니다.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가 떠올랐던 하나의 사건이 있습니다. 제가 경험했던 첫 부흥회의 이야기입니다. 저희 모교회에서는 따로 부흥회를 제가 경험한 적이 없었어요. 저는 이렇게 사역을 시작하면서 부흥회를 처음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그때 부흥회의 경험이 저에게는 굉장한 충격이었습니다. 그때 그 마음을 다시 한번 정확하게 보기 위해서 그분을 찾아보니까 그분이 뭐 새롭게 하소서 같은 데도 나오고 참 아직도 활발하게 활동하시더라고요. 첫날 이 강사의 설교를 들을 때 저는 약간 쎄했습니다. 목소리도 무언가 전형적인 부흥 강사의 그 울리는 톤에 또 낮은 울음기가 섞인 목소리로 말을 전하더라고요. 모르겠습니다. 연세 있으신 분들은 그 목소리를 듣고 굉장히 감정이 동화된다라고 고백을 했습니다. 어찌 보면 소피스트들이 사람들의 감정을 쥐락펴락한 것과 같은 그런 모습이 아닐까도 생각해 보게 됩니다. 하지만 저에게 있어서는 굉장히 소름이 돋는 목소리로 매일 2시간씩을 설교를 하셨습니다. 설교의 내용은 어린 시절부터 자신이 학대받던 이야기였습니다. 그렇게 3일 동안 가족에게, 주변에서, 그리고 남편에게 학대받던 내용을 3일 내내 그 울음 섞인 목소리로 이어갔습니다. 그리고 4일째 되는 날 그 어려운 가운데 교회를 나가게 되었다라는 그런 고백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교회에서 기도하던 중에 이렇게 기도했다라고 해요. 주님, 제가 지금은 어렵지만 제가 이 교회에서 제일 많이 헌금하는 사람이 되게 해주세요 라고 했더니 진짜 그 교회에서 가장 많이 헌금하는 사람이 되었다라는 고백을 하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저 뒤에 계신 목사님, 내일은 특별 작정 헌금 봉투를 준비해 주세요. 가장 많이 헌금하는 사람이 가장 많이 복을 받을 줄 믿습니다. 저 뒤에 목사님들이 안 믿는 것 같은데 다른 교회에서도 전도사님 한 분이 안 믿었다가 그 교회에서 가장 많이 헌금했더니 그 교회에서 가장 돈 많은 장로님 딸하고 결혼했습니다. 가장 많이 헌금하는 사람이 가장 많이 복 받습니다. 라는 설교를 하는 것이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 내용도 소피스트들이 말한 것처럼 가장 밑바닥부터 성공한, 사람들이 듣고 싶어하는 성공담을 이야기했습니다.
그리고 어떤 일이 있었을까요? 그 다음날 1,000만 원대의 헌금들이 계속 들어왔습니다. 그리고는 그렇게 설교를 하는데 이분이 이 설교를 마치면서 항상 어떤 멘트로 맺었는지 아십니까? 모든 영광 하나님께 돌립니다. 그런데 여기서 누가 드러났습니까? 하나님이 드러났습니까? 아니요, 그 강사가 드러났습니다. 나중에 동기들과 이야기하면서 알고 보니 그분은 참 섭외하는 것도 어려운 분이십니다. 이분을 섭외하기 위해서는 그 지역에서 가장 좋은 호텔에 가장 끝방이라면 방을 2개, 아니라면 방을 3개를 얻어줘야만 했습니다. 왜냐하면 가장 끝방이라면 가장 끝방에서 묵고 그 다음 방은 비우고, 아니라면 이 방 3개 중에 가운데 방에서 묵으면서 그 옆에는 비워두는 그런 식으로 이 호텔을 섭외를 해야 되고요. 호텔 이 냉장고에는 제철 과일들이 항상 가득해야 되고, 또 매일매일 보양식 한 끼를 먹지 않으면 섭외가 안 되는 분입니다. 이분을 섭외하는 비용도 또 따로 들어가는데 특별 작정원금에 인센티브까지 받아가더라 라는 충격적인 말을 들었습니다. 그리스도를 위한다고 하면서 사람들이 듣고 싶어하는 말을 하고 자기를 드러내고 자기의 이익을 얻는 이 소피스트들과 다를 게 무엇일까? 오늘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분의 일이 떠올랐습니다. 저렇게 극단적이진 않더라도 우리는 간증 속에서 이런 소피스트들과 같은 모습을 볼 때가 참 많습니다. 지난 2주간 우리는 선교에 대한 간증을 들었습니다. 그 간증에서 분명히 나타난 것은 나는 부족한데 하나님께서 다 하셨다. 결국 하나님께서 하셨다라는 귀한 간증을 들었습니다. 하지만 대부분 TV에 나와서 하는 간증들을 보면 하나님이 드러나지 않을 때가 많습니다. 자기 무용담을 이야기할 때가 많습니다. 제가 아는 어떤 분도 TV에 자주 나와서 내가 10의 2조를 바쳤더니 하나님께서 내게 복 주더라. 내가 뭘 했더라. 놀랍게도 사람들은 그 말을 듣고 많은 청년들은 그분을 자기의 롤모델로 삼기도 합니다. 그 간증 속에 하나님은 드러나지 않는데도 말입니다. 그 외에 우리에게서는 사소한 모습 가운데서도 그리스도보다 나를 높이고자 하는 모습들이 참 많이 나타납니다. 교회 안에서, 직장에서 하나님보다 자기 자신을 드러내고 싶은 모습들이 자주 나타납니다. 봉사를 통해서 나를 드러내고 싶을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 기도하는 시간, 찬양 시간에도 아주 가끔은 솔직하게 내가 이렇게 열심히 기도한다, 내가 이렇게 열심히 찬양한다 드러내고 싶은 마음이 들 때가 있습니다. 내가 이만큼 교회를 위해 많은 생각을 한다는 티를 내기 위해 본질과 상관없는 문제 제기를 함으로써 자기 자신을 드러내고 공동체를 망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많은 교회에서 장로가 되기 위해서는 주차 봉사든 예배 부장이든 자기 자신이 드러나는 자리, 많이 사람들과 접촉하는 자리에 서야 된다고 합니다. 많은 설교자들이 성원 운반 일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기 위해 일념을 다해야 된다라는 그 마음을 잊고 이 설교를 통해 자기 사람을 만드는데 혈안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 모습들이 우리에게는 없습니까? 우리는 날마다 끊임없이 우리 자신을 비추어 보면서 경계해야 할 것입니다. 이 시간 4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설득력 있는 지혜의 말로 하지 아니하고 다만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하여. 아멘. 이 구절의 설득력 있는 지혜의 말을 소피스트와 같이 아니하고로 바꿔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말과 전도함은 내 이익을 얻기 위한 소피스트들과 같이 하지 않고
다만 성령의 나타나심으로 그리고 능력으로 하여. 이것이 우리가 마땅히 가져야 할 태도일 것입니다. 또 우리는 다른 사람의 눈치를 보지 않고 오직 하나님만 두려워하는 모습도 있어야 합니다. 여기서 눈치를 보지 않고가 무슨 뜻이겠습니까? 다른 사람한테 무례하게 하는 그 눈치가 아니라 그 사람들의 시선을 많이 의식하는 것을 말합니다. 때론 우리는 너무나 많은 눈치를 볼 때가 있기 때문입니다. 교회에서 우리는 우리 자신의 현실에 그런 부족한 모습에 위축될 때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다들 교회에 올 때 말끔한 모습으로, 아무리 힘들어도 말끔한 모습으로 오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 속은 어떨지 몰라도 다들 속에 근심 걱정이 있는데 우리는 그것을 모르니 내 자신의 부족함 때문에 위축을 느낄 때가 있습니다. 우리의 상황이 여의치가 않을 때 남들 보기 스스로 부끄러워할 때가 있습니다. 큰 실패를 경험하고 난 뒤에 사람들의 시선이 두려울 때가 있습니다. 남들만큼 번듯하지 못하다고 생각할 때 우리는 다른 사람들의 시선을 신경 쓰고 부끄러워하고 교회 안에서 위축될 때가 있습니다. 또한 때로는 우리 안에 하나님께서 부어주신 은혜를 표현할 때 다른 사람의 눈치를 볼 때가 있습니다. 찬양할 때,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마음을 움직이시는 그때 다른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볼까 두려워하는 마음에 우리들의 체면 때문에 잠잠할 때가 있습니다. 그때 오늘 이 말씀 속에서 바울이 자신의 약점을 두려움으로 삼지 않았다는 그 사실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오직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모습이 어떨지를 기억하고 두려워해야 합니다. 우리의 믿음은 사람의 지혜에 있지 않고 사람들이 보는 그 평가에 있지 않고 하나님의 능력에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 고린도전서 2장 1절로 5절 말씀을 통해서 바울이 왜 소피스들의 화려함을 거부했는지, 그리고 바울에게 있었던 약함과 두려움과 떨림이 무엇이었는지를 분명히 보았습니다. 바울의 약함은 그가 어떻게 할 수 없는, 그의 힘으로 어떻게 조절할 수 없는 현실이었습니다. 질병도 있고 어눌한 말솜씨, 소피스트들과 비교했을 때 매력적이지 않은 외모들, 바울의 힘으로 어떻게 할 수 없는 것들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바울이 두려워하고 떨었던 것은 이런 약함 때문이 아니었음을 기억하십시오. 바울의 두려움은 하나님께 대한 거룩한 두려움이었습니다. 그리스도보다 자신이 드러날까 하는 우려, 그리고 복음의 전달자가 복음보다 더 주목받을까 하는 우려가 그 안에 있었습니다. 고린도전서 2장 5절 말씀을 함께 다시 한번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너희 믿음이 사람의 지혜에 있지 아니하고 다만 하나님의 능력에 있게 하려 하였노라. 아멘. 이것이 바울이 추구한 궁극적인 목표였습니다. 사람들의 믿음이 바울의 뛰어난 말씀이나 그 인상적인 외모에 기대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능력에만 기대기를 원했습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 각자에게 질문을 던져보십시오. 우리는 소피스트입니까? 그리스도의 전달자입니까? 소피스트는 자기를 드러내기 위해 말하지만 그리스도의 전달자는 그리스도를 드러내기 위해 말합니다. 소피스트들은 사람들이 듣고 싶어하는 말을 하지만 그리스도의 전달자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런 말씀만을 전합니다. 소피스트는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만 그리스도의 전달자는 하나님의 영광을 높이는 데만 관심이 있습니다. 오늘부터 우리도 바울처럼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는 삶을 살아낼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약함과 부족함을 부끄러워하지 마십시오. 오히려 그 약함을 통해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게 하십시오. 그리고 바울처럼 사람의 시선이 아니라 하나님께 대한 거룩한 두려움을 가지면서
하루하루를 살아내십시오. 우리의 믿음이 사람의 지혜가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에 있게 하십시오. 주님께서 그렇게 우리 모두를 참된 그리스도의 증인으로서 세워주기를, 그렇게 성도로서 하루하루 성장해 나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아직도 여전히 우리 안에는 나 자신에게 너무 집중해서 나 자신을 드러내고자 하고, 또 나의 약함에 집중해서 사람들의 눈치를 볼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우리가 진정으로 두려워할 것은 하나님 아버지의 평가뿐임을 기억하게 하시고, 이 세상 가운데 담대하게 그리스도의 전달자로서 살아낼 수 있도록, 이 세상의 지혜를 따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의 그 지혜를 따를 수 있도록 아버지 붙들어 주시옵소서. 그렇게 우리가 주님 앞에 성도로 그리스도의 전달자로 쓰기 원합니다.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